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많이 허락하셨는데 그중에 제일 큰 복이 무엇일까? 왜 내 이 질문을 던지는 거 하니 한국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빨리 성장한 교회였다고 칭찬을 받는데 실제로 복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복은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주술적 복을 굉장히 많이 한국 교회가 찾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상기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8가지 복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을 겁니다. 팔복 이야기 있죠? 네. 팔복인데 이 팔복을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혹시 기억이 나시면은 그 8가지 복 가운데 어느 것이 제일 큰 복 같아요? 제가 여러분 기억을 회상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팔복에 보면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8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마음이 가난한 자, 마태복음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 누가복음에는 그저 가난한 자. 둘째로 슬퍼하는 자, 셋째는 온유한 자, 넷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섯째는 자비로운 사람, 그리고 여섯째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 일곱 번째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가 의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 근데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건 기가 막히죠. 슬픈 사람이 뭐가 복이 있어요? 그럼 늘 슬퍼해야 되나? 여기서 보면은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아, 이거 얼마나 견디기 힘든 거요. 그죠? 근데 이렇게 이제 복 받는 사람이 8이 있는데다가 이게 재밌는 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도 복이 있는데 의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도 복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상식으로 어때요? 그 의를 사모하는 줄이는 사람하고 의를 위해 직접 정말 핍박을 받는 사람하고 어느 복이 더 커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핍박받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감옥 가고 참 그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순교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복이 더 클 거 아니에요? 그저 목마르고 뭐 이렇게 갈망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복 내용 보면 사실 차이가 납니다. 근데 복 내용을 보면 말이죠. 복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게 첫 복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늘나라의 주인이 된다 이 말이죠. 하늘나라의 주인. 두 번째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그것도 참 좋죠. 세 번째는 이건 참 희한한 거예요. 땅을 차지할 것이다. 투기꾼들은 좋겠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어? 부러워요. 부럽죠. 그 부럽다는 게 주문이라고. 맞아요. 그리고 배부를 것이며 뭐 배부른 것이 좋긴 좋지만 이게 그렇게 큰 복에 들어가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게 될 것이요. 그 다음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요. 그 다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요. 여기 복 내용을 보면은 뭐 땅을 차지할 것이요, 배부를 것이요,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이것은 난 큰 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도 그 정도는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 이제 복 가운데 큰 게 어떤 거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는 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인데 이 둘이 가장 큰데 그 둘 중에 어느 게 더 큰 것 같아요? 자녀가 되는 거죠. 참 여러분들 참 정말 현명합니다.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되면은 하늘나라는 내 거지.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딸과 아들이 되는 이 축복은 어떤 사람이 받는가?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화평케 한다는 것은 뭐냐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 복이 뭐냐면은 분쟁이 있는 곳에, 질투가 있는 곳에, 싸움이 있는 곳에
죽임이 있는 곳에, 갈등이 있는 곳에, 피투김이 있는 이런 곳에 평화의 일꾼으로 자기가 비록 죽더라도 평화를 만들면서 헌신하는 사람, 이게 제일 큰 축복이 되겠죠. 그런데 한국 교회는 싸움꾼이 제일 복을 많이 받는 거예요. 막 교회 내에서 막 목사, 장로 싸우고 장로, 집사 싸우고 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제일 복을 많이 받는 것처럼 돼 있는데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4번 강의를 하는데 마지막 가서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갈등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어느 나라죠? 우리 한민족이에요. 같은 민족이 강대국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분단이 돼가지고 그것도 강대국의 대리전을 열전 3년 해서 수백만 서로 죽이고 그 다음에는 또 그 강대국 대신해서 냉전을 지금 61년 동안 하면서 아직도 같은 동족을 주적이다, 사탄이다, 원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미워하고 있거든요. 그 미워하는 일에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제일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이 뭘 의미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8가지 복을 받는 사람들은 현실에서 보면은 정말 비참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처럼 말씀을 해서 왜 예수님이 저렇게 슬퍼하는 자를, 가난한 자를 축복을 했을까? 오히려 부자들 너희들은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고 권력을 가진 자 너희들이 축복을 받았다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이 세상에서는 권력과 힘이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학식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출세하고 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르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오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되면은 그때 진실로 가장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뜻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아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오면은 우리가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 다른 건 다 땅이라든지 위로라든지 무슨 이게 눈물을 누가 닦아주는 거라든지 혹은 격려한다든지 뭐 이런 모든 것을 그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한국 교회가 잘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큰 복이 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많이 들어보신 분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제가 여러분 같은 이야기인데 마태복음 5장 그다음 5장 43절부터 말이죠. 보면은 같은 이야기인데 다른 각도로 예수님이 조명해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것은 아주 작심하고 마태복음 5장 초반에 말씀하시고 후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뒤집습니다. 보세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이게 중요한 이야기야. 그래야만 비로소 이 기독교 신자와 기독교 신자 아닌 사이의 차이를 본질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똑같죠? 하나님의 자녀가 2번 나오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원수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아들이다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 말이죠. 얼마나 간단한 진리입니까?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강단에서 큰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설교를 들어보면은
그저 같은 동족을 그저 하든지 그저 억제해서 못 살게 하고 저주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아, 저 사람들 주문을 외우는구나. 내가 가르친 주기도문을 안 가르치고 주문을 외우는구나. 주술적, 마술적 뭘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줄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장 큰 축복을 받으려면은 평화를 만들고 원수를 사랑한다. 그러면 평화를 만드는 거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거하고 같은 걸까요? 틀린 걸까요? 같은 거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으로 인도하는 그 표현이 하나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인데 실제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원수를 없앨 수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의 생명을 탈취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여러분을 어떻게든지 못 살게 굴리려고 하는 원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원수를 없애는 방법은 원수가 쓰는 나쁜 방법을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원수가 제일 경기를 떠는 사랑으로 원수를 깨안음으로써 원수 관계가 없어지는 것. 이게 기독교 진리의 감동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 감동보다 더 큰 게 없어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하려고 그러지만 미리 먼저 말씀드리면은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들어보셨나요? 네, 많이 들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그 아들이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맞아요. 죽었어요. 순천에 계셨던 손 목사님은 어떻게 했죠? 그 자기 아들을 때려 죽인 공산주의 청년을 양아들로 했어요. 그게 진짜 손양원 목사가 되신 분이 가장 큰 축복을 받고 오늘도 예수님과 기쁜 소통으로 나는 살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사랑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있고 하나, 또 하나는 이웃 사랑이 있고 또 원수 사랑이 있는데 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 이 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별로 생각 안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내 이웃과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면은 거짓말쟁입니까 아닙니까? 거짓말쟁이죠. 그래서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뭘로 증명할 수 있는 거 하니 보이는 이웃과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써 보여준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것은 기독교 안 믿어도요 상식 있으면 다 그 정도는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장 큰 축복을 말씀하셨을 때 사랑은 무엇일까? 이것은 일반 세속과 일반 무슨 다른 윤리나 종교에서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아주 힘주어 강조한 것은 원수 사랑하는 것만이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게 이웃은 우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웃은 팔이 안으로 굽는 사람은 쉽게 사랑해요. 아, 내가 대구 사람이다. 내가 경북고등학교 나왔다. 내가 서울대학 나왔다. 그러면 내 동창들 내가 좋아하는 건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그렇죠. 내 고향 사람이다. 팔이 안으로 굽죠. 그러니까 이 이웃 사랑 그렇게 뭐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보통 사람은 다 하는 겁니다.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원수 사랑 이거는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수 사랑한다 하라는 말을 예수님 제자들이 들었을 때 예수님 제자 가운데 이런 분이 있었어요. 열렬 청년들이 있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격렬한 이 운동권 출신의 젊은이 같은 사람이 있었을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백성들은 세 가지 고통을 겪었어요. 이 사람들을 억압하고 차별하고 세금 걷어들이고 하는 주체가 하나가 아니고 셋인데 하나가 헤롯 왕에게 세금을 내야 돼요. 또 예루살렘 성전에 11조라고 하는 또 세금 비싼 거 내야 돼요. 또 로마에는 트리뷰 조세라는 세금 내요. 그러니까 막 세금을 세 가지 내죠. 그리고 무슨 공사하면은 그저 그 일을 갖다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노동 착취를 당하죠. 그러니까 뭐 정말 그 민생이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죠. 이럴 때 젊은 사람들
젤롯 땅, 성서에 나오는 열혈당, 젤롯 땅 종류의 사람들은 저런 로마의 권세나 예루살렘의 저 위선적인 성전 세력이나 헤롯 왕당파 같은 세력에 대해서는 칼을 들고 싸워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도 이 젤롯 당원이 있었어요. 누구지요? 베드로? 한국 교회는 이런 걸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 젤롯 당이 있었어요. 젤롯 당에 동조, 가룟유다. 가룟 유다는 아니에요. 아니면 가룟 유다는 그게 동조를 할 가능성이 있었죠. 시몬이라고 하는 제자가 그 열혈 당원이죠. 베드로도 거기에 대해서 저 사람들을 그 뜨거운 일종의 애국심 같은 거 이해는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무력을 들고 싸워야 된다 생각하고 그 가운데 시까리레 파라고 하는 것은 날카로운 칼을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소위 민족 반역자들, 로마에 아첨하거나 로마에 협조하는 사람들을 찔러 죽이고 뭐 그랬어요. 근데 이런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런 좀 과하게 간 그 제자들은 야, 우리 선생님 너무 착해. 원수를 사랑하느니 원수는 이제 죽여야지. 원수는 초전 박살을 내야지. 원수는 쫓아내야지. 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냐? 원수를 사랑하면 언제가 우리 민족이 광복과 해방을 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진 제자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안 먹혀져 가는 거 예수님이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 원수 사랑의 뜻을 깊이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 오늘 여기는 이 솔로몬에 맞는 것인지 학당에 맞는 것인지 모르지만 내가 이 이야기가 이 진리 하나하나를 이렇게 껍질을 벗겨가면서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선한 사마리아 이 비유는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 당시 유대 정통적인 유대교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깜짝 놀랄 이야기예요. 왜 깜짝 놀랄 이야기인가? 예수님이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셔야만이 제 아들이 혹은 청중들이 진리의 깊이를 깨닫게 되니까 깜짝 놀라는 이야기였어요. 첫째, 그 비유 자체의 제목 자체가 비유의 발상 자체가 참 유대인들이 듣기는 고약해요. 사마리아 사람이 착하다니? 선한 사마리아.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에게는 잡종이야. 잡거야, 잡상것이고. 그리고 거기는 자기들하고 신앙도 달라. 그래서 서로 원수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사셨는데 예루살렘에 가시려면 남쪽으로 내려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사마리아로 내려가시면 훨씬 빨리 예루살렘 갈 수 있는데도 그 많은 사람들은 6월절이나 절기 때 예루살렘 가면은 일부러 이 사마리아 땅 거치지 않고 이렇게 멀리 돌아서 갔어요. 예수님은 그런 거 개의치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쑥 들어갔다고요. 제가 적십자 총전을 했을 때 그 사마리아 땅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적십자 지사가 아주 너무 일을 잘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 사마리아 사람은 더럽고 잡종이고 그리고 이 불순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정결례가 아주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접시도 막 다 닦고 막 깨끗이 하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 의미에서는 좀 불길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런 잡종을 소위 착한 사람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참 말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비유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혁명적인 이야기야. 진짜 자기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한 제사 사제 계급이나 레위 사람은 위선자로 나타나고 쌍놈인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내놓고 자기의 일정 아이티너리까지 일정까지를 다 변경하면서 그 억울하게 정말 맞아서 다 빼앗겨서 피 흘려 죽어간 사람을 다 돌봤어요. 바보처럼 돌봤어요. 여기 바보는 뭐냐면 바로 보살피는 사람이에요. 바로 보살피는 말 되는 대로. 재치가 넘치시네요. 바보가 됐다. 바보처럼 했어요. 예수님이 가장 큰 바보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까지
피와 모든 것을 다 내주어서 우리를 보살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참 형편없는 쌍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들이 존경하는 이 사제 계급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 사랑 아니고 원수 사랑을 실천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 사이에는 이거는 원수인데 자기 진짜 동족인 지도자는 피해서 달아났는데 자기 원수인 쌍놈은 있는 것을 다 내놓고 다 치유해주고 나중에 떠나면서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 아프터 서비스까지 철저히 하겠다. 온전하게 나을 때까지 이 사람이 온전하게 나을 때까지 철저하게 돌보겠다라는 그런 사랑의 실천을 원수 사랑의 실천을 보여준 것이죠. 이 비유의 말씀 듣고 나서 드디어 저 쌍놈이 나보다 훨씬 더 하늘나라의 주인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한 거예요. 뭐가 그래요? 아니요, 여기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진리를 깨닫게 하는데 뭐 미사력으로 뭐 약장사 같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핵심을 파고들어서 깜짝 놀라운 방식으로 이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놀라운 힘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죠. 복음이 기쁜 거는 왜 복음이 이게 가치 있는 기쁜 소식인가 하니 이것이 내 개인의 사사로운 욕심을 충족시켜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식이 서울대학 입학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엄마의 기도 소중합니다만은 그것은 가치 있는 기도는 아니에요.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아내의 사랑하는 마음이긴 하지만은 그게 감동적인 기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뭐 하나 멋진 걸 만들어 가지고 돈을 억만 장자가 되는 거, 자기 출세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몰라도 이게 절대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정말 기쁜 이유는 첫째가 그게 공공적인 거야 돼요. 내 사사로운 게 아니고 남에게 도움을 주는 퍼블릭, 공공적인 가치, 정의라든지 복지라든지 인권이라든지 평화라든지 이 전부 이런 공공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소리가 이 복음이죠. 둘째로 그것은 감동적이어야 해요. 우리나라 제일 돈 많은 사람이 자기 아들에게 1,000억을 줬다. 이 감동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구세군 남비에 1억, 2억을 내는 이름도 모르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굉장히 감동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식에게는 빌 게이츠가 상대적으로 아주 작은 돈을 주고 그 많은 돈을 다 아프리카의 에이즈라든지 이런 쪽에 고통당하는 사람에게를 위해서 쓰는 거, 그 감동이거든요. 세 번째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왜 기쁜 소식이냐 하면 그 복음은 썩은 것을 변화시켜야 돼요. 잘못된 것을 고치고 대체시켜서 새로운 아름다운 질서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감동적이고 공공적이고 변혁적이라면은 그런 감동적인 복음 가운데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것이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주는 감동이죠. 손양원 목사님은 우리나라에 많지는 않지만은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것은 원수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과연 큰 교회에서 나오는 그 복음의 소리가 내 몸 건강하고 내 자식 잘 되고 내 남편 출세하고 하는 그런 사적인 축복을 강조하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주 기도문이 아니고 주술적 탐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올바른 길을 제시했는데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그 올바른 길을 깨닫지 못하고
그야말로 값싼 축복을 바라는 주술적 기도만을 시키는 것이 가슴이 아파서 오늘 첫 강의에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변혁적이고 가장 공공적인 가치인 원수를 사랑하라. 이 원수를 사랑하는 일을 우리 한국 기독교 신자들이 앞서 한다면은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올 것입니다. 그게 대박으로 올 것입니다. 그 대박이 무슨 노름에서 대박이 아니라 복음을 실천함으로써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대박이 터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